오늘은요, 7가지 치명적인 죄, 다섯 번째 탐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탐욕.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탐욕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지어는 저 딸이 지금 6살인데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아이가 어떻게 탐욕 없이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탐욕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나이가 먹으니까 예의상 탐욕이 있더라도 겉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 6살짜리 아이는 그냥 겉으로 다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친구를 데리고 놀러 왔는데 이 친구와 함께 노는데도 그 탐욕들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구슬이 10개 있으면 내가 9개를 가질게, 너는 1개를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굉장히 해맑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뿐만 아니라 욕심도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권력에 대한 욕심도, 그것도 탐욕이죠. 예를 들자면 공주놀이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 딸이 지금 겨울왕국에 굉장히 빠져있는데 공주 역할놀이를 하는 거죠. 내가 엘사를 할게, 너는 이쁜 안나를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나 하기를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아이가 나도 엘사 하고 싶어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엘사보다 안나가 훨씬 더 이쁘고, 이거 설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어떤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귀엽지만 언제까지 이 모습을 귀엽게 바라봐 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탐욕이 아닌 정말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의 삶 역시 너무나 많은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의 삶 역시 수많은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하여 죄를 짓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하여 바로 탐심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돈 하다가 돈이 전부인 것이 되어서 자기도 모른 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회주의학자들은 그래서 자본주의를 향해서 합법화된 탐욕체제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도 굉장히 건강한 사회 논리겠죠. 하지만 그 자본주의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면 그 자본주의란 체제 안에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오늘 가운데,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돈의 노예가 아닌 채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단의 영향력이 이 시대 가운데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탐욕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탐욕의 노예로 살고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다 탐욕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핑계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그 어느 곳에서도 탐욕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들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다. 말씀은 분명히 탐욕에 대해서 죄와 사망을 낳는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의 노예,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그것을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건 죄가 되고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사회체제 안에 살고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 치하에서 모두가 다 일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대에 말씀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와 같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들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탐욕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 그 두 사람의 탐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아합, 이세벨, 이 사람들은 탐욕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탐욕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그냥 아합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탐욕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악함이 어디서 왔는가? 말씀은 바로 그들의 악함이 탐심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의 노예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것을 꼭 가져야만 했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것이 옳은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큰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처음 온 사람도 마치 교회 오래 다닌 것 마냥 자신감 있게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듣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네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아멘. 아합 왕의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별로 부자 아니에요.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포도원이 마침 아합의 왕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매력적인 그 땅에 꽂히니까 저건 내가 무조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봇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 내놓으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주든지 더 다른 땅을 주도록 할게. 나 돈도 많고 땅도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봇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나봇이 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서 땅을 배정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봇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화가 나 참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아합 왕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순간에 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우선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봇은 어때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합과 나봇의 모습이 굉장히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아합에겐 돈이 우선인데 나봇에겐 돈이 먼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먼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는 그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합의 편에 서 있어요? 나봇의 편에 서 있어요? 우리는 아합의 편에 서야 될까요? 나봇의 편에 서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답이죠. 나봇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모든 것을 가져다주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돈에 대해서 엄청 경계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고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사라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격하게. 그들을 조금 관리해라 이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욕심을 품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우 격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이라고 말만 하지 않았지 이 말씀은 즉슨 너는 죽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에 빠진, 탐심에 빠진 인생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이미 죽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말씀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은 경고하고 또 경고해요. 왜냐하면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욕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둠을 살아가면 빛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탐심을 품기 시작하면 선한 하나님의 뜻은 점점 멀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세상의 탐심을 품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생들 가운데도 탐심을 품을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이제 손에 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탐심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만 지금 8년째 사역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믿었어요. 가장 뜨겁게 믿을 때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준할 때, 취업 준비할 때 엄청 뜨겁게 믿어요. 홀리스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버클링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거든요.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 둘씩 교회에서 보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가끔 교회에서 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쁘지만 목사님 얼굴 봐서 교회 한번 나와줬습니다. 이런 얼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가 점점 탐욕에 눈이 멀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혹시 여기 직장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근데 제발 그 마음을 지키세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제발 그 마음을 지키세요. 정말로 저는 신실한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 쓰러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저랑 함께 학교에서 그 학교를 왜 날마다 기도했던 친구들 중에 그 모임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6명 중에 5명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6명 중에 5명이 다 대기업 들어갔거든요. 대기업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날마다 저에게 기도 제목 보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탐욕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용기조차 잃어버리고 이제 그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사단에게 그렇게 쉽게 지배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탐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가? 나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건 이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매일같이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물질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나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고민 없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돈 중요하죠. 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절대로 중요할 수 없어요.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예배의 목적이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돈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다음 문구를 쓰기 전에 엄청 고민했는데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돈과 타협할지언정 차라리 영원한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세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취업준비생이 평생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물질과 타협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냥 취업준비생으로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돈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 드릴까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줍니다. 아멘. 네. 이처럼 탐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부작용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물질의 가치로 인해서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내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두 명의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를 쳐 죽이라. 나봇이 말을 듣지 않자 아합이 낙심하게 되고 아합이 낙심한 모습을 본 이세벨이 나한테 맡겨라. 이세벨이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아합은 약간 우둔한데 이세벨은 머리가 좋아요. 근데 죄를 짓는데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서 나봇을 음모설에 휘말리게 한 다음에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무엇이 소중한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아합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탐욕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 특히 왕들은 그 사람 특징이 있는데 사람보다 물질적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람을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피라미드라든지 만리장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증거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와 멋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멋있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누군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여행 다니면서 멋진 건축물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야 돼요. 와, 인간의 욕심이 완악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그냥 물질적 가치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건축했구나. 그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 가운데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아니라 존재와 나의 목적의 만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욕심의 수단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읽기는 조금 어려워요. 대학생 때 제가 예전에 이 책을 꼭 읽어라 했더니 예전에 저희 대표 MC가 이름이 허유순인데 허유순이라는 대표 MC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7개월 만에 이 책을 읽었어요. 얼마 한 120페이지 얼마 두껍지 않은 책인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탐욕으로 오는 인간의 관계의 모습을 그 사람이 정의합니다. 이 모든 관계에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처럼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는 관계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관계를 맺으라고 존재의 관계를 맺으라고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 존재와 존재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와
나의 목적의 관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친구를 만났을 때, 야, 너가 내 옆에 있어야지 내가 좀 더 잘생겨 보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만남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마틴 부부가 책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지나서 오늘은 더 많이 나와 그것의 관계로 가득 채워져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나와 너의 관계를 찾아보기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에는 물질적, 경제적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그렇고요. 친구 간의 우정이 그렇고요. 아울리치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나눔과 베품, 섬김, 이런 것들은 물질적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우린 자꾸만 세상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작 진짜 소중한 건 물질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면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자꾸만 나의 인생을 빼앗겨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생각한다라면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며 그 존재의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남의 기본 자체가 그거예요. 상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존재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면 와, 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기본 법칙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빛나려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진짜 빛나야 되는 사람인데 빛을 못 발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울리치 왜 갑니까? 아울리치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빛나는 존재로 창조한 사람이 넘쳐나요. 그런데 자기가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울리치 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아울리치는 가장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아울리치인 거죠.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연애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귀가 아프시겠지만 제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빛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착각으로 만나면 평생 여러분들 결혼 못합니다.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그렇게 상대의 존재를 빛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보라는 소리도 많이 들을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고 너는 맨날 그렇게 당하고 사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울리치 라운딩 돌면서 저희 차에 타고 있는 믿음 그룹 부부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한 선생님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이 수학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 그 성가대 지휘자셨는데 선생님 치고는 너무나 바보 같은 거예요. 선생님은 권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과 약간 제가 이제 내년에 40이니까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교육 과정에서 자랐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가스난로에서 공부했더라면 저는 아침마다 주번이 밑에 내려가서 석탄을 퍼다가 석탄으로 때우는 말도 안 되는 시대 가운데 공부했던 사람인데 네, 갑자기 갭이 확 느껴져요. 네, 그런 사람인데 네, 어쨌든 그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다라는 거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는 선생님이 어깨가 아플 정도로 학생들을 맨날 때렸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당시에 학생을 때리지 않는 거예요. 때리지도 않을 뿐더러 학생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는 거죠.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조면 앞으로 나와서 귀싸대기를 날리는 게 저희 때 학교 문화였는데, 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있으면 음료수를 따다가 힘들지 수업 시간에 음료수를 먹이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뭐 이런 선생님이 다니나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료수 마시려고 막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음료수 한두 개 갖고 오다가 막 박스로 사오고 막 이러면서 음료수를 막 먹이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막 이상한 것들을 많이 시험을 못 보면 너 이렇게 시험을 못 봤어요. 막 예전엔 때리는 문화였는데 이 선생님은 시험 못 본 친구에게 문제집을 사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집 풀면 너가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시는 거죠. 학생들 아예 점수를 포기한 학생들은 문제집이나 맞자 시험을 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막 이용해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별명이 바보였어요. 바보. 선생님 이름이 정창희 선생님이었는데 바보 정창희가 이 선생님의 별명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바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저께 그 차에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 선생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을 만나면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제 인생의 지분 중에 50%는 선생님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어쩌면 선생님이 그때 1년 동안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보 정창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존재를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을 따라 사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선생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 같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우리를 정말로 물질적인 가치에만 집착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나의 인생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첫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맨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물질의 가치를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떠한 물질의 가치가 사람의 존재를 위한 것이지 존재보다 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람을 팔아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이지 마십시오. 오염시키지 마세요. 탐욕 그 가치체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지언정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물질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그건 갈등할 문제가 아닌 거죠.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존재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 가운데 선택 가운데 흔들려요. 아니요, 그거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질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탐욕은 하나님보다 탐욕을 사랑하는 우상숭배로 우리를 이끌고 사람의 존재보다 물질이 중요하다는 잘못된 가치 판단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끔 만들죠. 우리는 진짜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당연한 것이고 세상이 당연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4,500만 명이 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라는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를 새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주어진 물질적인 것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본질을 기억하고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본질을 따라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방향이 물질을 향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이야기했어요. 물질은 어디까지나 도구인 거예요. 물질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탐욕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탐욕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무언가 만족감이 있고 채워지면 그 물질이 채워지고 내 욕심이 채워지면 그것이 인생의 안정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채워도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안정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고 돈인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답을 주세요. 진정한 안정은 우리 삶 가운데 탐욕이 채워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다 채워져도 너희 인생의 안정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안정은 내가 채워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발론합니다. 탐욕은 무슨? 지금 내 앞가는 거 잘 못하는데 제가 무슨 탐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나 살기로 힘들어 죽겠는데 탐욕은 제게 사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삶의 방향이 여전히 나 살기에 바쁜 그런 방향으로 있다면 말씀은 그건 역시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것의 양의 많고 적음이 탐욕의 기준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바로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는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탐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한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조차도 나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내 육신조차 놓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진다 한들 결국엔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한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우린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나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지만 반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무엇일까?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나의 힘으로 쌓았다고 생각하는 물질들, 세상의 권력들을 그냥 쌓아놓고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두고 나에게 그런 물질들을 허락하셨을 텐데, 목적을 두고 나에게 그런 권위를 허락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결국 그것은 남은 삶을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삶 자체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살아갈 목적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내가 가진 달란트도 모두 다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아낌없이 사랑하다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까? 그 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처럼 보일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웃시 간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을까요? 사랑했던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평가될 겁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그 하나님의 질문에 얼마나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럼 마지막을 생각하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아직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떳떳하게 사랑하다 왔다라고 그 리스트를 적다 하나님께서 그만 적어 할 정도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다 죽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탐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탐욕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대는 탐욕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물질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어느새 내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의 존재의 소중함보다 내 손에 주어진 물질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물질의 시대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가 살아가는 방법 3가지 나눴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35절 말씀인데,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어떤 그 율법교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말씀 준비하고 나서 이 말씀이 생각났던 이유는 탐욕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은 물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내 이웃보다 물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빠져서 하나님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이웃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그리고 2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탐심, 못하게 만드는 탐심, 우리는 오늘도 그것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술수를 무마시키고 탐심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일주일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목적과 이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그것만 기억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나눴어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 가운데 돈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탐심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까지 먼저 그 나라와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을 지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